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저수도 이러하니라. 아멘. 욥기 18장의 말씀은 빌닷이 두 번째로 그 고난과 의인이 당하는 그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위로의 말씀보다는 악인의 어떤 결말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욥 당신이 당하고 있는 것은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한 것이 오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기다리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논쟁할 때 그 논쟁의 주된 요점을 어떤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억눌러야지만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말을 끝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질병이 임하고 환난과 시련이 그 가운데 임하여졌는데 욥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들을 때 빌닷이 통찰력을 가질 때 지금 욥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졌고 결국은 당신은 하나님 보셨을 때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충격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그런 상황들을 극한으로 몰아가서 잘못된 이야기, 어찌 보면은 제가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 극한을 이야기합니다. 가능성보다는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수술을 받다가 치료를 하다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극한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사들은 극한을 이야기합니다. 빌닷이 지금 욥에게 내게는 통찰력이 있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셨을 때 욥 당신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기념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많은 후예들이 욥을 통해서 태어나지 못할 것인데 결국은 죽음이 욥 앞에 놓여져 있고 극한을 달리는 그런 악인의 결말이 당신 앞에 놓여져 있으며 결국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인의 결말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정죄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다 차단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있어서도 이러한다라고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이미 임하여졌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도 사라져 버렸고 결국은 당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떠나버리지 않았냐.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모습,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결론이 욥에게 직면해 있다라고 빌닷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법칙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세상 이치는 무엇인지 너가 잘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게 직면해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게 자연의 법칙처럼 지금 사람에게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욥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자연 법칙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위를 옮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빌닷은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을 찾으려고 불철주야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의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영혼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상태를 다시 한번 빌닷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습을 봐. 쉽게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4명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연거푸 전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너의 발걸음이 어찌 있냐. 피곤해지고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너의 모습이지 않냐라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의 말씀을 통해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기는 끊임없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어서 언젠가는 단단히 버리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 당신이 지금 항변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고 저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너의 올무가 되어지고 너를 단단히 할 때,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로운 행위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행위 화복에 대한 이야기, 인과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만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의로운 행위를 가진 자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그 빌닷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에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장자, 바로 죽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욥을 삼켜버릴 것이고 결국은 멸망당할 거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거야. 우리가 듣는 말 중에 너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 권면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참 말이 비슷합니다.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하는 것은, 사망의 장자가 너를 삼켜버린다라는 것은 너 그렇게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야, 혼내실 거야.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은 벼락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어렸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절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혼난다라는 그런 무서움의 하나님을 듣다 보니 결국은 그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오늘 빌닷이 그 욥에게 고면하는 말 가운데 죽음의 장자가 너를 붙잡고 너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빌닷이 이야기하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지금 욥이 앉아있는 그 제 위에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유황들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 세상은 악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통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뿌려놓은 유황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의 공통성은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또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환경이 인간에게 복이 되고 또한 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어떻게 말하고 있던가요? 유황이 뿌려진 땅에서 악인이 살듯이 너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빌닷의 어떤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기념함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이야기는 악인의 비참한 운명을 기념물에서 사라지는 것,
너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거야.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겁니다. 기억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죄를 범한 악인들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기에 빌닷이 말하는 행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악인의 길을 걷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자보다는 위로자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분을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소통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하는 행위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이미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 찬양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21절에 잘못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잘 길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할 운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빌닷의 이 권면의 말을 통하여서 참된 통찰력이,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명적인 질병이나 또한 열병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빌닷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진노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주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귀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진정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